히브리어로 풀어보는 십계명 강의 오늘은 제6째 계명 살인하지 말라에 대해서 주시는 말씀을 은혜 가운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부모 공경에 이어서 6번째도 이웃과의 관계성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십계명을 한마디로 말한다면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는 말씀 속에 사실은 다 들어가 있는 말씀입니다. 사랑은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은 하나님 자신입니다. 그 하나님이 내 안에 오셨을 때 나는 사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랑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 자신을 내가 내어 놓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고 했는데 내가 나를 어떻게 사랑합니까? 내가 내 몸을 사랑한다고 한 번도 생각해 본 적도 없죠. 그냥 자연스러움입니다. 어떤 의식 속에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런 의식 없이 내 몸에 필요한 행동을 합니다. 그렇다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것도 역시 의식이 없는 자연스러움이 아닐까요? 내 몸에 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러면 이웃이 누구입니까?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강도 만난 자가 나옵니다. 제사장이나 레위는 피하여 지나갔고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그에게 자비를 베풀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율법사에게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냐고 물어보았습니다. 자비를 베푼 자라고 그들은 대답을 했지요. 너도 가서 이와 같이 하라고 주님은 그들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2장 7절에서는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고 그리고 너희 아버지의 자비하신 같이 너희도 자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나는 강도를 만난 적이 있느냐 그것입니다. 왜요? 내가 강도를 먼저 당해보아야 강도 만난 자를 압니다. 그렇지 않으면 지나가는 제사장 레인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강도를 만나 수없이 몸부림치는 아픔을 겪어보아야만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될 수가 있다는 말입니다. 내가 믿고 신뢰했던 것들마다 실망과 고통으로 돌아와서 일어날 힘조차 없었을 때 어떤 강도에게 찢기고 핥혀도 이렇게는 아프지 않을 것 같은 처절함 속에서 주님의 음성을 들어보신 적이 있느냐 그 말입니다. 그래서 자비를 베푸는 이웃을 만났고 그 이웃의 자비를 받았느냐 그 말입니다. 그래서 그 고통이 위로가 되었고 처절함이 기쁨과 감사로 변했습니까? 그러므로 지금 안식과 평화를 누리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나는 이웃을 만난 자입니다. 그러면 나 또한 강도 만나 철저하게 죽어가는 이웃이 되어야 마땅할 것입니다. 선한 사마리아처럼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강도 만나 비참하게 죽어가던 나를 살리셨던 아버지의 그 사랑을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사랑이 되어서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할 수 있기 전까지는 절대적으로 지키라고 계명, 절대적으로 내 몸처럼 사랑할 수 있기 전까지는 절대적으로 지키라고 계명을 명령으로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여호와 하나님께서 계명을 주실 때는 공중에 주신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활하는 곳에 주셨습니다. 영적인 것에서부터 일상생활 모든 것까지. 그렇지만 육적인 내가 그 계명을 다 지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랑이신 당신 자신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당신이 하시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분이 내 안에 오셨느냐 그것이 바로 문제입니다. 그분이 내 안에 오셨다면 뭔가 만져지고 느껴지고 감지가 되어질 것입니다. 육적인 나를 어떻게 좀 고쳐서 새로운 창조체가 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나와는 전혀 다른 새로운 창조체로 나를 새롭게 나아진 것입니다. 그것을 바로 거듭남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속에 계신 그 새로운 창조체가 본능적이고 육적인 나의 의식을 지배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분의 의식으로 회개가 되어지죠. 그래야 혼적이고 육적인 내가 그분의 속성인 사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자들은 사랑하는 것이 기본입니다. 그러므로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그 말씀 속에 십계명은 전부 다 들어있습니다. 그것이 주님의 십자가 사랑입니다. 그러면 6번째 계명부터 간략하게 생각해 보겠습니다. 살인하지 말라. 내가 생명이 되고 또한 형제를 생명이 되게 하면 살인하지 않는 것입니다. 다음에 간음하지 말라. 그리스도 안에가 신랑 신부가 되어 세상과 벗삼지 않으면 간음하지 않습니다. 도둑질하지 말라. 주면 됩니다. 주는 자는 절대로 도둑질할 필요성을 못 느낍니다. 시편 37편 21절에 있는 대로 의인은 은혜를 베풀고 준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의인이 되면 됩니다.
거짓 증거하지 말라. 사실만 말하면 됩니다. 예는 예요 아니오면 아니요 하면 거짓 증거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이에서 지나는 것은 다 악으로 쫓아난 것이라고 마태복음 5장 30절에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탐하지 말라. 자족하면 됩니다. 자족하면 남의 것 탐낼 필요가 없습니다. 어떠한 형편이든지 내가 자족하기를 배웠느니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에 배부르며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일체 비결을 배웠습니다라고 빌립보서 4장 12절에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시분화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살인하지 말지니라고 얘기합니다. 로틴아프 뭐뭐 하지 말라. 강한 부정사입니다. 살인이라는 단어 앞에 로라는 강한 부정어가 붙어 있습니다. 이것은 절대 금지하는 신적인 명령을 쓸 때 R이라는 로라고 하는 단어가 붙습니다. 여기에 R이라는 부정사가 붙었으면 그래도 한 번쯤은 생각해 볼 수 있는, 봐줄 수 있는 느슨함이 있는데 로라고 할 때는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강한 부정을 얘기할 때 쓰는 명령어입니다. 여기뿐만 아니라 간음하지 말아라, 도적질하지 말아라, 거짓 증거하지 말아라, 탐내지 말라, 전부 다 로가 붙어 있습니다. 그러면 누구 보고 로하신 것입니까? 2인칭 단수 바로 너와 나입니다. 너는 절대로 이렇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을 쳐 죽인 자는 반드시 죽이라고 하셨죠. 목숨은 목숨으로 갚으라고 출애굽기 21장 12절에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웃을 짐짓 못살하면 단에서라도 잡아내려 죽이라고 하셨고, 살인죄를 범한 고살죄 생명의 속전도 절대로 받지 말고 반드시 죽여라고 민수기 35장 31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육적인 살인입니다. 그러면 영적인 살인은 또 뭡니까?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고 요한일서 3장 15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형제를 미워한다는 것은 사랑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사랑은 하나님 자신인데 사랑하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께 속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속에 영생이 없습니다. 그러면 왜 우리가 형제를 미워하게 됩니까? 요한복음 10장 8절에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도적이요 강도니 먼저 왔기 때문에 형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미워하게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 나는 누구입니까? 예수님이십니까? 그리스도이십니까? 예수님과 그리스도는 손등과 손바닥과 같은 것입니다. 손등과 손바닥은 하나이면서 역할은 엄연히 다릅니다. 예수님은 죽으러 오신 분이죠. 혼을 속건제물로 드리기 위해서 이사야 53장 10절의 말씀처럼 오셨고, 예수님은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에 내 안에 들어오실 수가 없는 분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죽고 부활하신 그리스도는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와 하나 되어 한 몸이 되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관념이나 개념이 결코 아닙니다. 사실적인 사건입니다. 그래서 주님과 내가 하나 되었다면 그때부터는 나의 속성이 그분의 속성으로 변화가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분은 나의 주님이면서 또한 형제요, 그분화가 된 이웃들이 또한 우리의 한 형제 하나라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미움이 있을 리가 없죠. 이것은 바로 변개될 수 없는, 변할 수 없는 원리입니다. 이것을 하늘적 연합체라고 합니다. 바로 하늘적 속성이 되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2장 11절에 있는 대로 거룩하게 하는 자와 거룩함을 입은 자가 다 하나에서 났으니 형제라 부르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와 연합된 나를 제단에 드리는 상황에서 형제에게 원망들을 만한 일이 생각나거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힙하게 프로톤, 디알락소, 톤, 알델로이, 수라고 말합니다. 화목하고가 디알락소인데 그 의미가 철저하게 변형되다. 이거 먼저 가서 힙하고 뭐뭐 가서, 이것은 두 단어의 합성어입니다. 힙어와 악어입니다. 인도하다, 아래로 인도하다, 그런 의미입니다. 다시 기억하면 먼저 아래로 인도되어, 누구 아래로? 그 형제 아래로 인도되어 너의 그 형제로 완벽하게 변화되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는 그리스도와 나와의 관계요, 두 번째는 형제가 된 이웃들과의 원만한 형제 관계가 되었는지 다시 한번 점검해 보아야 한다고 디알락소라는 단어를 써서 우리에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반목했듯이 우리도 그리스도를 절대적인 존재로서 예배와 경배의 대상으로 삼고 있으면서 그리스도와 나의 관계는 원만하다 또는 좋다고 생각하고 넘어가고 있다면 이것은 큰 오산입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당신 자신이 우리들의 경배의 대상이 아니라, 예배의 대상이 아니라 우리를 자기와 똑같은 형상의 실체로 만드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지 못하면 주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갭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와 내가 연합된 상태에서 하나님의 형상화된 아담이 되어야 하는데, 아직도 그리스도를 예배의 대상으로만 삼고 있다면 이것은 뭔가 문제가 있어도 크게 있다는 것을 반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와 나와 형제 간의 관계가 과연 문제가 없는가 살펴보아야 할 것이고, 내가 그분과 함께 디알락소가 되고 화목하게 되고 또한 형제들로 디알락소하는 이것이 살인하지 않는 겁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5장 21절과 26절을 보면 살인의 범위가 매우 광범위하게 나타났습니다. 형제에게 노하는 자, 형제에게 나가라 하는 자,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 한마디로 말한다면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내가 형제와 디알락소가 된 아가페 토이라면 노할 것도 없고 욕할 것도 없고 상대방을 비방할 필요도 없고 또한 할 수도 없습니다. 왜냐? 내 상태가 그러하니까. 내 상태가 안식이고 평강이고 기쁨이므로 선한 말, 축복의 말밖에 나올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면 살인은 왜 하게 되느냐? 살인은 악한 마음의 소산입니다. 여호와의 미워하시는 것 곧 그 마음에 싫어하는 것이 6,7가지니 곧 교만한 눈과 거짓된 혀와 무지한 자의 피를 흘리는 손가라고 잠언서 6장 16절에 말씀하고 있지요. 또한 마가복음 7장 21절에 보면 또한 사람의 마음에서 나는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적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이니 이 모든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가증한 것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속에 뭐가 있느냐가 중요합니다. 사랑이 있느냐 아니면 세상이 있느냐로 둘로 나누어집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탄식하십니다. 진실하던 성읍이 어찌 창기가 되었는고, 공평이 거기 충만하였고 의리가 그 가운데 거하였 이제는 살인자들 뿐이라고 이사야 1장 21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내 영혼을 죄인과 함께 내 생명을 살인자와 함께 거두지 말라고 기도합니다. 여기서 영혼은 네펫이 혼이고 생명은 하이 생명입니다. 다시 말하면 내 영혼을 죄인과 함께 내 생명을 살인자와 함께 절대로 빼앗지 마소서 하는 기도를 다윗왕은 간절히 하나님께 드렸던 것입니다. 아멘.